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명하신 말씀 받들어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오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 지혜가 없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외로운 인생길에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와 대화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저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2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면 잠언 1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잠언 말씀을 상고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잠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잠이 솔솔 오게 하는 말씀을 말하는가? 잠언의 잠자는 경계할 잠자예요. 경계. 우리는 정말 경계가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늘 우리에게 경고와 훈계가 필요하죠. 경계. 그래서 잠언의 잠자는 경계할 잠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라 하는 거죠. 시편과 잠언, 우리가 시편을 마치고 이제 잠언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종축과 횡축이 있지 않습니까? 종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횡축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시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해주죠.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잠언 말씀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해주는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벽 기도 시간에 잠언 말씀을 조금씩 매일 함께 묵상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누구의 잠언이라고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옛날에는 서방보다 동방이 훨씬 더 지혜로운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 사람 하면 지혜로운 사람. 요즘은 서구 문명이 워낙 발달해서 동방보다 서구가 더 문명이 발전한 것 같지만, 옛날에 지혜로운 사람은 다 동방에 있었고, 특별히 바벨론 지역, 이집트 지역, 문명이 4대 발상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동방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졌는데, 솔로몬은 그 어떠한 동방 사람보다, 그 어떠한 애굽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열왕기상 4장 30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 소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하면 대표격으로 솔로몬을 꼽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말을 했는지 잠언을 3천이나 지었어요. 노래는 1,000곡이 훨씬 넘는 그런 지혜의 노래를 그가 지었다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잠언을 얼마 말했다고요? 3천. 잠언이 경구와 같이 짤막하지만 그야말로 지혜로 빛나는 말씀이 잠언인데 그런 잠언을 3천이나 말을 했다. 우리 잠언서를 보면은 잠언이 몇 장까지 있죠? 시편은 150편까지 있고 잠언은 3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 장에 평균 한 30절 정도로 잡으면 31장이면 뭐 900절 정도 되지 않겠어요? 좀 더 많은 절수가 있는 장도 있으니 한 1000절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이 원래 내었던 3천 잠언 중에서 1000절이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언 책 속에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노래는 1,005을 지었다. 워낙 지혜가 출중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건강과 행복의 최대의 관건이라고 하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원활하게 풍성하게 영위해 갈 수가 있어요. 지혜가 가져다는 유익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인생길도 다르다 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삶이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비교를 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비유예요. 비교입니다. 지혜하고 돈을 한번 비교해 보자. 돈 하면 우리는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딱 손에 잡히는 것 같은. 지혜하고 돈을 비교하는 말씀이 전도서 7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고 돈이 있어도 보호를 받죠. 생활의 편리, 이익이 있고 그리고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유용성이 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지혜도 보호가 되고 돈도 보호가 되지만 지식이 더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돈이 아무리 많다고 생명이 보존되지는 못해요. 재벌이라고 더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그 돈 관리 안 하고 고생해서 생명이 더 단축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만큼은 돈으로 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훨씬 더 나은 거죠. 돈도 좋지만 지혜가 훨씬 더 낫다. 그것은 바로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혜가 지혜 있는 자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유는
지혜는 그 핵심이, 지혜의 그 본질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그것을 행하며 살려 하다 보니까 사망길에서 벗어나 생명길로 살아가는 거죠. 지혜가 없는 상태로 많은 돈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 행하다가 사망길로 가다가 죽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세 가지다. 세 가지가 뭘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이 세 가지다.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2장 4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살면 이 세 가지 축복이 임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얻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지혜가 하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의인화된 소피아. 이 지혜란 말이 헬라어로 소피아인데, 그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지혜는 재물을 가져다주고 지혜는 영광을 가져다주고. 영광이 뭐예요? 명예 아닙니까? 명예. 돈 많지만 그야말로 졸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많지만 사람들에게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천박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재물과 더불어 영광, 곧 영예도 주어진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과 영광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기를 원하죠. 어떻게 지혜를 얻는가?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던 그 과정, 그 사연이 열왕기상 3장 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마치 백지 수표를 내어주시듯이 뭐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으실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구했는가 하는 것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무엇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의 응답이 뭐라는 겁니까?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게 지혜와 함께 이 모든 것도 더불어 주겠다.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원수의 생명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구해야 될 것을 바로 구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새 아침에 만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처럼 내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행세하려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받들어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하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에요. 근데 뭘 구하라는 겁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지 않아요?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 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거죠. 두 번째 지혜를 얻는 길.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어떤 책을 늘 가까이 해서 그 책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책이 뭐예요? 그 책이 바로 잠언 아닙니까? 잠언 말씀을 이 새해는 매일 한 장씩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잠언을 전체 12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되죠. 너무 분명한 계산 아닙니까? 잠언이 전부 몇 장이 있다고요? 31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1독을 하시는 거죠.
1년이면 12독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자문을 읽어 나가실 때 항상 해당 날짜의 챕터를 읽으세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월 10일 아닙니까? 몇 장을 읽으셔야 되겠어요? 잠언 10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잠언 10장. 내가 새해에 대해서 새해가 들어와 가지고 지난 며칠 동안은 잠언을 못 읽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난 것은 지나가게 두고 오늘 며칠인가 날짜를 딱 생각이 나면 그 장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잠언 10장. 잠언 10장은 말에 대한 장이에요. 지혜로운 말,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귀중한 지혜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잠언 10장에. 사람이 말로써 어렵다함을 받고 말로써 정잠을 받게 되는데 그 중요한 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말에 대한 언어 생활에 대한 지혜가 오늘 이 잠언장 10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해당 날짜의 잠언을 한 장씩 읽어가세요. 그 두 가지. 어떻게 나도 솔로몬만큼은 못 될지 몰라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첫째로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둘째로 지혜의 책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이 새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새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이루신 이 새해를 지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메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하오니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새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